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처치 화요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와 성찬을 위한 기도와 또한 이 시간을 위하여 드린 예물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또한 한 주간 평안하게 인도하시고 주님 또한 저희들이 안정된 가운데서 주님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주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지금 올해 총선을 앞두고 또 많은 그러한 정치인들, 국회의원 후보들이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참으로 그러한 가운데 또한 불미스럽게 또 타격을 당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한 입원하고 또한 힘들어하는 그러한 후보들, 그러한 분들만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 정말 지금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의 정치의 그러한 현실이고 정말 우리 국민의 그러한 모습인 것을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참으로 이 나라 정치를 위하여서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못하였던 그러한 죄악들을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또한 그들을 위하여서 정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리더들을 위해서 저희가 중보하고 그들을 또한 도와나가지 못한 무관심했던 저희들의 무관심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만찬하시며 떡을 떼어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라고 하시고 잔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시간 이 떡과 잔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연합함으로 영생을 또한 경험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참으로 장차 오실 하나님 나라에서 참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즐거워할 그러한 하늘나라의 만찬을 미리 경험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성찬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이 41에서 51장까지가 좀 긴 내용이라서 중간에 핵심되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아오는데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개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고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에서 5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세 가지 태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블레셋 민족이 유다 진영의 소고에 모여서 에베스 담밈에 진을 치는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사울이 이끈 이스라엘은 엘라 골짜기에 블레셋 군대를 향하여서 또한 항우를 벌입니다. 그리고 싸움을 도우는 자 골리앗이 블레셋에서 나와왔는데 그의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창날은 600세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규빗 한 뼘이면은 오늘날로 치려면 한 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블레셋의 모습을 이스라엘 군대가 보게 되었는데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계속적으로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모욕을 듣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한편 이새의 아들 다윗은 이새가 또한 다윗에게 그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형들에게 볶은 곡식과 떡 10덩이를 형들에게 전해어 주라 라고 그렇게 다윗에게 시킵니다. 그리고 또 치즈를 주면서 치즈는 천부장에게 드려라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군대의 장에게 조금이라도 자신의 아들이 안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좀 중요한 귀한 치즈를 다윗을 통하여서 그 천부장에게 드리게 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전쟁터로 갔습니다. 이제 가서 보니까 마침 블레셋에서 다시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똑같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걸 보고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도대체 누구간데 저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저 사람을 친 그런 사람에겐 어떤 상급이 주어지겠느냐라고 사람들 사이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의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 형은 다윗에게 대하여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하면서 절로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지만 다윗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사람들 사이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 앞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에게 제가 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바로 내가 들에서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양을 물어가려고 왔을 때 그 사자와 곰을 다 쳐부순 것처럼 제가 저 골리앗을 쳐부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결국은 다윗의 그러한 설득에 동의하고 다윗에게 자신의 창과 칼과
갑옷 같은 것을 주었지만 다윗이 한번 입어보고 차보고 도저히 자신에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다 벗어버리고 자기가 평소에 썼던 막대기하고 돌 5개 그리고 물매를 준비해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게 나아가신 것이죠. 그것을 본 골리앗은 또 골리앗도 기가 막힌 겁니다. 키가 조그만 그런 애가 막대기 들고 나오는 걸 보고 네가 나를 개처럼 잡으려고 막대기를 들고 나왔느냐라고 하면서 바로 내 목을 베가지고 끝장내겠다 하고 달려든 거죠, 골리앗이. 근데 다윗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달려오는 그 골리앗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머리를 치겠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겠다. 그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담대한 모습인 것이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물매로 달려오는 골리앗에게 돌을 물매에 넣어가지고 던진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골리앗이 이마 정중간에 딱 맞아서 골리앗이 바로 꼬꾸라지게 되는 것인데, 그때 이제 다윗은 손에 칼이 없었기 때문에 급하게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쳐버립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그 기점이 된 것이죠. 이러한 본문의 배경과 내용을 가지고 오늘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3가지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3가지 태도 중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5절에서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즉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골리앗에게 나아가고 있다라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름으로라는 것은 원어 버셈으로 어떠한 명목으로 어떠한 권한으로 무엇을 대표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골리앗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권한을 가지고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에게 나아간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3가지 태도 중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대표하였다. 하나님을 대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적인 의미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표하여서 나아갔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에서는 나는 여호와라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이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자신의 영광을 끝까지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대표해 나아갔을 때 그에게 큰 권능과 힘을 주셔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것이죠. 사도행전 4장에서는 베드로가 여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앞에서 자신이 회당 앞에 있었던 그러한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바로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즉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러한 이름은 병든 자를 일으키는, 그리고 막힌 담을 무너지게 하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강한 능력과 권세가 있는 어미하시고 영화로우신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세 가지 태도 중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 즉 하나님을 대표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 그리고 또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대통령이시죠.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은 영사나 아니면 대사와 같은 외교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위대한 그런 여러 외교관 중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대사이신 하나님의 대사라는 그런 책을 쓰신 김하중 장로님이십니다. 김하중 장로님이 쓴 하나님의 대사는 2010년 1월 25일 날 1권이 출간되고 2011년 1월 14일 날 2권이 출간되고 2011년 12월 25일 날 3권이 규장 출판사에서 출판되므로 총 3권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저도 1권은 다 읽어보았는데 2권과 3권도 시간 되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김하중 장로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응답을 받아서 승리하는 그러한 외교적으로 중국과 여러 관계들이 있어서 승리했던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김하중 장로님께서는 1947년 1월 9일 원주 태생이십니다. 강원도 원주이신 거죠. 그리고 7회 외무고시에 합격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중대사를 7년 동안 하셨는데 이 기록은 가장 오래 한 주중대사로서의 그러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김하중 대사님은 일반적인 그러한 주중대사가 아니셨습니다. 그는 중국 외교 대사관에 거기서 직원으로 근무할 때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과연 제가 10년 후에 이곳에 대사로 온다면 정말 이 대한민국을 잘 대표하고 싶은데 정말 지금 이 중국 대사관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과연 영향력 있는 10년 후에 영향력 있게 될 그런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10명을 20명의 명단을 그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20명을 놓고 계속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일이 있은 지 6년 10개월 만에 김하중 대사님은 주중대사로 임명받게 됩니다. 그는 주중대사가 되시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사로 일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사로 계시면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고 또 처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사건으로는 중국 사스 발생 사건이 있습니다. 2013년 중국에 사스라는 그런 질병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질병이 발생하면은 대통령이 그때 움직인다는 건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2013년 7월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중국에 방문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한참 후진타오가 거기 이제 중국 주석으로 임명받았기 때문에 중국과의 그러한 외교 관계에 있어서 좋은 그러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방중을 준비하고 있었더란 것이죠. 근데 사스가 터진 겁니다. 이제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김하중 대사님이 이제 청와대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청와대에 있는 여러 직원들이 이미 예상을 했었죠. 분명히 노무현 대통령이 중국 방문에 물어볼 것이다 하면서 김하중 대사님께 그거에 대해 물어보시더라도 아직 사스가 발생했으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고 확답을 드리지 마라. 이제 이런 식으로 잘 이야기하라고 언지를 준 것이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노 대통령께서 김하중 대사 언제 정도 중국에 방문할 수 있겠나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때 김하중 대사님이 7월에 오십시오. 아주 단호하게 확답한 것이죠. 그 당시에 이 사스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중국도 베이징이 출입이 다 제한된 상태였고 WHO에서 이 사스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질병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 대통령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측근들 말보다 오랜 기간 주중대사로 또 주중대사관에서 근무한 김하중 대사님의 그러한 의견을 더 신뢰하고 2013년 6월 4일 날 지침을 보냅니다. 내가 방문하겠다. 그런 지침이 이제 대사관에 간 거죠. 그 이후에 김하중 대사님은 노 대통령의 그러한 방중을 준비하였고 마침 2013년 6월 24일 날 사스가 베이징에서 제한 해제가 되었습니다. 즉 베이징에 출입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린 것이죠. 그리고 7월 7일 날 이 사스가 발생한 상태에서 7월 7일이라고 딱 못 박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 이 질병이 계속되면 방중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김하중 대사님은 기도하고 확신을 얻어서 그냥 그때 방중하십시오. 그때 중국을 방문해 주십시오라고 그냥 확답을 한 거죠. 대통령 앞에서. 참 대단한 분 같습니다. 바로 그런데 7월 5일 날, 그러니까 방중이 예정된 7월 7일 이틀 전에 WHO에서 완전 통제를 선포했습니다. 즉, 사스가 완전히 이제 통제하게 되었다. 사스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7월 7일 날 예정대로 노 대통령이 방중을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 드라마틱하고 참 놀라운 그러한 일들이 바로 우리의 그러한 실제적인 외교의 현실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김하중 대사님께서 하나님께 묻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뢰드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외교적인 모든 문제를 결정하여서 처리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외교부에도 잘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김하중 대사님이 하나님께 묻고 답을 받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일각에서는 비판적인 그러한 시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신사도 운동 성격이 있다. 즉 뭐냐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묻고 답하고 그것을 건건마다 그렇게 하냐. 그러면서 심지어는 부채도사 같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그러한 비판적인 그러한 여론이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부채도사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태도는 도리어 당연한 태도고 거기서 응답을 구하는 것은 도리어 매우 지극히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될 마땅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배워서 지금 우리의 매일매일의 그러한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그러한 문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가는 그러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나가는 것들을 매일 연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성령님을 통한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하나님께 의뢰드리는 그러한 모습 그것은 단지 어떤 하나에 대한 답을 구하고 나아가는 것을 떠나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뿐만 아니라 바로 이 공동체와 이 나라 전체, 이 세계 전체를 운행하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그런 사실을 바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거기서 답을 구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의 작은 영역에서도 이러한 것들은 실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정말 한국을 대표해서 나아간 그러한 공직자로서 하나님을 정말 대표하겠다라고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바로 이러한 일들을 이루신 그러한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그렇게 비판적인 시각에서 또 이제 신사도 운동이다 이런 식으로 굳이 비판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도리어 그분의 신앙과 그 뜻을 잘 이어받고 그 중요한 그런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골리앗을 이긴 세 가지 다윗의 태도 중 첫 번째는 하나님을 대표하여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세 가지 태도 중 두 번째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한 것입니다. 본문 47절에서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러한 주권, 모든 영역에 있어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이 인정하고 선포하고 골리앗에게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신 그것을 바로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 지금 우리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나타내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주권을 맡겨드리고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의 매일 일상 가운데 체험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전쟁이라는 것은 원어 하밀, 하마로 전투, 그리고 투쟁, 그리고 승리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 즉 이 전쟁은 골리앗 너희 장대함이나 어떤 기술이나 칼이나 어떤 용맹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 달려있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바로 승리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세 가지 태도 중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전쟁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장 첫 번째 구절은 여러분도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겠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만드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 모든 천지 만물과 인간과 모든 일, 모든 세상 만사에 대한 주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시편 24편 8절에서는 영광의 왕이시고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이시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면서 그는 전쟁에 능한 여호와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모든 조물주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모든 전쟁과 분쟁 가운데서도 이것 가운데 능히 승리하시고 능히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 주권이 크신 하나님,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미리부터 알고 또한 자신의 모든 삶에서 그런 것들을 훈련하면서 배우고 그 내면 깊숙한 가운데 바로 그러한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생각이 골리앗과의 그러한 싸움이라는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그 내면으로부터 밖으로 표출되어 나왔던 것입니다. 시편 29편 11절에서는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시니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영화로우심, 그 권위와 영광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실 때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런 모든 만물이 또한 협력하여서 우리를 도와주고 또한 그러한 모든 만물 가운데 이런 것들을 주관하고 또한 이런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세 가지 태도 중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러한 주권을 인정하였다. 즉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주권,
이러한 것은 이 세상 모든 그러한 영역에 모든 것들에 다 미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물리적인 그러한 물질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사람과의 관계나 아니면은 국가적인 그러한 사회 모든 외교적 문제라던가 아니면은 또한 우리의 매일매일 일상의 모든 우리 직업의 영역, 우리가 맡겨진 일의 영역, 우리 정치적인 영역, 경제적인 영역, 사회적인 모든 영역에서 미치시는 그러한 위대하신, 전능하신, 능하신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주권과 관련해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영역 주권론이라는 것을 설파하였습니다. 이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네덜란드의 수상을 하신 분입니다. 1901년부터 1905년까지. 근데 그분은 그 전에 국가교회의 목사님이셨어요. 신학자시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1837년에 네덜란드 마이스 슬라이스 출신이신데 이제 처음에는 그 목회했을 때 농부들 가운데 이렇게 가서 거기서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그분들의 그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의 사정을 잘 들어주고 또한 그렇게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가운데 목회하면서 필요들을 채워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필요들이 점점 커지고 이제 그렇게 있으면서 점차 정말 이 사회적인 영역, 정치적인 영역 이러한 부분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이름으로 나아간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많이 인식하시고 본인이 직접 정치계로 뛰어들으셔가지고 반혁명당이라는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뭐냐면 그때 한참 이제 프랑스 혁명이 그 프랑스 혁명 정신이 아무튼 그때 유럽의 전체를 뒤덮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 이분은 혁명으로 국가를 뒤집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국가를 추구하면서 사람들을 돕고 자유와 또한 사람들이 자유로운 그러한 경제 생활들을 허용해주는 이런 쪽으로 이제 반혁명단이라는 그러한 당을 만드셔가지고 결국은 그 당을 통하여서 네덜란드 수상이 되신 것이죠. 근데 그분이 주장한 이런 영역 주권론을 살펴보면 바로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 우리의 그러한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리고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라는 그러한 것도 역시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을 종류대로 잘 창조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모든 각각의 종류, 각각의 분야, 각각의 곳에서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행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카이퍼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이 단지 생물학에만 국한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바로 세상의 다양한 국면, 모든 다양한 그러한 분야가 굉장히 많잖아요. 정치적인 분야도 굉장히 많고, 경제적인 분야, 과학,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 뭐 외식업계, 그리고 뭐 유통업계, 그리고 제조업 다양하잖아요. 안 그러면 뭐 어떤 연예계라든가 아니면은 뭐 법조계라든가 이런 다양한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다양한 영역에서 바로 그 영역이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취하시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면 그곳에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주권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그러한 세상 모든 만물과 모든 분야에다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 카이퍼는 어떤 성과 속을 구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어떤 것은 예를 들면 교회는 굉장히 성스럽고 세상은 굉장히 속된 것이고 라든가 이런 이분법적인 체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세상 도피적인 은둔주의적인 그러한 신앙 모습도 반성경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이 시대에는, 아브라함 카이토의 이 시대에는 이 신앙 자체, 바로 이 신앙이 은둔형 신앙, 그러니까 자기들만 모여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할 생각도 안 하고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 가지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냥 가서 그냥 수도원 같은 데 가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완전히 자유주의적인 신앙, 어떤 혁명이나 안 그러면은 어떤 국가 체제를 바꾼다거나 이런 아주 자유적인 그 신앙으로 완전히 치우쳐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은둔하거나 자유주의 신앙, 이렇게 치우쳐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 카이퍼께서 이 목사님이 중심을 딱 잡고 그 가운데 보험주의적으로 청교도적으로 나아가서 이 사회를 개혁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카이퍼에 대하여서 어떤 청교도주의에 대해 가지고 어떤 새로운 칼빈주의다, 신칼뱅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칼뱅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 과정 가운데 거기서 있으면서 실제로 이 제네바 시를 개혁해 나가지 않습니까? 물론 시 의원들하고 많이 싸우긴 했지만은 그와 같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의 영역에 있어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러한 변화와 변혁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사회 가운데 이루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바로 이 아브라함 카이퍼에 대해서 신칼뱅주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교회나 아니면 정치나 아니면 경제 모든 영역에서 바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이 세상의 최전선 가운데 나아가서 바로 거기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 카이퍼의 그러한 사상은 이후에 헤르만 도예 베르트라는 철학자에 의해서 그 사상이 정립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정립된 그러한 사상의 핵심은 뭐냐면은 모든 사상 가운데는 종교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연주의라든가 아니면 어떤 세상의 그런 다양한 공리주의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그러한 철학들, 이러한 것들도 사실 그 밑바탕에는 다 종교성이 있다. 어떤 진화론이라든가 과학조차도 그 밑에는 다 이미 종교성이 가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 앞에 나오는 쪽으로 발전해 나가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 세상 쪽으로 발전해 나가느냐라는 그러한 것이 갈려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과학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학 영역에 있어서도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이 천지 만물을 보고 이 물리학의 세계와 우주 물리학을 바라보면서 정말 저 하늘에 있는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움과 또한 하나님의 크심을 또한 감탄하고 그것을 찬양하는 그러한 과학자들이 있냐 하면은 존 폴킹원이나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과학자들이시죠. 반면에 이제 한쪽에서는 도리어 이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무신론을 증명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이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 이와 같이 바로 이런 모든 학문 가운데 있는 그러한 종교성, 그것이 기본이 되어 있고 바로 그 영역 가운데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그 가운데 잃어버렸다면 그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서 그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생이라면은 내가 어느 분야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회복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지금 직장에 있다면 내가 이 직장 내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가 정계에 있다면 이 정치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러한 공유와 통치가 이루어질까를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바로 이러한 사상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관점은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그러한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모든 물질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이 타락하고 세상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서 사단의 권세 아래 다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이 가운데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바로 이 땅 가운데
빼앗긴 그러한 영역, 그러한 것들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나아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되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세 가지 태도 중에 두 번째 태도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저 빼앗겼던 땅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여서 저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나오고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다윗이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세 가지 태도,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즉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이름을 대표하며 나아갔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 즉 하나님을 대표하며 나아갔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세 가지 태도 중에 세 번째는 우리 손에 넘기시겠다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원문 47절에서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즉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였다는 것이죠. 즉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그 승리를 선포하면서 다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 어려움과 어떤 힘든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정말 그 영역을 취하고 그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우리 손에라는 것은 보야데누로 어떤 것을 소유하다, 어떤 것을 책임지다, 어떤 것이 우리의 손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로 하나님께서 골리앗 너와 이 블레셋 족속을 우리에게 넘기셨다라는 것은 바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즉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러한 권세 아래로 들어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세 가지 태도 중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0장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희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와 같이 목소리 높일 때가 많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조직생활 해보면 다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목소리 크게 내는 것은 좀 여러 사람으로부터 좋게 그러한 이미지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중요한 점은 목소리를 꼭 크게 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마음으로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또 선포할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기회는 주님께서 적정한 그러한 때와 시간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잡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하늘나라에서 너희들과 다시 이런 만찬을 먹겠다라고 우리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이제는 주님께서 죽음 가운데 결국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이제는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이미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리고 이미 그 가운데 승리한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민수기 14장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민족을 앞에 두고 한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또 10지파의 그러한 정탐꾼들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앞에 가나안 땅을 놔두고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정말 두 사람이 메어야 할 그러한 큰 포도송이와 또한 아주 아름다운 과실들을 들고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한 소식은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게 맞고
사람 살기에 정말 좋은 곳이다. 하지만 안악자손이 있고 그 땅에 견고한 그러한 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들어올 수가 없다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에게 저들은 우리의 먹이이다, 밥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며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미 승패는 결정난 것입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의 마음엔 이미 패배한 것이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결국은 이 10명의 정탐꾼과 또한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하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리고 그 땅에서 다시 태어난 2세들이 가나안 땅으로 40년 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세 가지 태도 중에 마지막 세 번째 태도는 하나님의 승리를 그 가운데 선포하고 나아갔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벨리 포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벨리라는 건 꼴짝이죠. 포지는 미국의 펜실바니아에 위치한 그러한 하나의 그 마을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 펜실바니아에 위치한 벨리 포지는 필라델피아에서 북서쪽으로 한 20마일 정도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은 미국 독립전쟁 때 대륙군이 1777년부터 1778년까지 겨울 기간을 주둔한 곳입니다. 이 대륙군이라는 것은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이제 독립하기 위해서 14개의 주가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바로 필라델피아에서 그런 회의를 했죠. 그리고 필라델피아가 원래 바로 그러한 초기 미국에 있어서 미국 독립에 있어서 하나 수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회의 이름을 대륙회의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 대륙회의를 통하여서 구성되고 모아진 그러한 군대를 대륙군대라고 하였던 것이죠. 이 대륙군이 영국군과 서로 싸운 것입니다. 그런데 영국군이 그 전세를 가지고 필라델피아, 실제적으로 수도였던 필라델피아를 점령하고, 그리고 조지 워싱턴 장군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력을 다시 정비하고 또한 다시 전투를 하기 위해서 벨리 포지로 후퇴하게 되는데 그것이 1777년 12월입니다. 그때 12월이면 얼마나 그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겠습니까? 특히 그 미국 북서쪽이라 하니까는 그쪽에 그 영화 같은 데 봐도 거기 뭐 뉴욕이나 아니면 그쪽에 위쪽으로 북서쪽으로 동부죠. 그쪽에 눈이 겨울에 엄청 많이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죠. 이 당시에도 엄청난 많이 눈 내리고 엄청 추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때는 굉장히 1770년이면 지금부터 한 200년 전에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발도 제대로 된 신발이 없어가지고 군사 3명 중 1명만 신발 신고 있고 나머지는 다 신발이 터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막 발이 부르트고 퉁퉁 붓고 난리가 아니었겠죠. 이와 같은 상태에서 병사들은 거기에 6주간 고립되게 됩니다. 그리고 고기와 빵 같은 것들을 거의 잘 공급받지 못해서 아주 힘든 상황이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황들을 잘 보여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이제 전쟁할 때 말 타고 전쟁했잖아요. 근데 수백 마리의 말이 바로 이곳에서 아사해버렸다. 즉 굶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조지 워싱턴은 그가 홀로 밤이나 아니면 낮이라도 홀로 그 진영을 빠져나와서 그 조지 워싱턴이 탄 그런 말은 100마였다고 합니다. 100마를 타고 그 진영을 이렇게 빠져나와서 멀리 홀로 깊은 숲속으로 가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럼 눈이 내리는 그 눈밭에서 기도를 한 것이죠.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그런 기도를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기도와 같이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죠. 이것이 조지 워싱턴의 어떤 습관적으로 그렇게 했던 그런 기도였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바로 그 지역의 사람들이 감명을 받고 바로 이 병사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고 또한 이 군대로
직접 자기가 자원 입대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사실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영국군 쪽이었으나 바로 이런 조지 워싱턴의 그런 모습을 보고 미국군 쪽으로 그 마음을 돌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을 돌린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전쟁에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것이든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는 것, 이것은 결코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들을 이루신 것이죠. 그 이후에 조지 워싱턴 장군이 간절한 기도의 덕으로 프로이센에 있었던 슈테벤 남작이라는 분이 이곳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작은 굉장히 이제 프로이센이 전쟁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 전쟁 훈련하고 병사들 잘 이렇게 훈련시키는 데 강해요. 그래서 슈테벤 그런 남작이 와서 이 이렇게 발이 부르트고, 그리고 이제 고립되어 있던 정말 먹지 못해서 비리비리한 그런 병사들에게 훈련을 시킨 것이죠. 아주 격렬하게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가 훈련시켰을 때 그때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해 보면은 이 슈테벤 남작이 한마디 하면은 그것이 마치 무슨 천사의 말처럼 그렇게 먹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추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병사들은 그냥 놔두면은 다 굶어 죽거나 얼어 죽거나 하지만 그들을 움직이고 훈련시키고 제식훈련시키고 그렇게 계속 하면서 그들을 바로 그 겨울이란 그런 강한 그런 어떤 추운 바람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도리어 그들을 더욱더 연단시킨 거죠. 요즘 이제 엊그제도 신문에 나왔지만 해병대 우리 군인들 이제 겨울에 이제 눈밭에서 막 훈련하고 한 거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강인함과 또한 어떤 그들의 어떤 전투력과 어떤 그런 것들, 듬직한 그런 모습들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정말 어려운 상황과 환경일수록 바른 훈련을 미국군이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점차 영국군을 쫓아내면서 미국군이 이 대륙군이 1778년 6월 19일 날 이 포지밸리를 빠져나와서 영국을 추격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이 겨울과 같이 엊그저께 지난주에 굉장히 춥지 않았습니까? 이런 추운 그러한 어려운, 그리고 정말 이렇게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 계십니까? 정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이것을 도리어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환경으로 받아들이면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또 선포해 나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 가운데 정말 우리가 훈련받고 연단받는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순금과 같이 정련하시고 단련하신 후에 주님 앞에 정금과 같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크신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세 가지 태도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 즉 하나님을 대표해서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표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쟁이 여호와께 속함을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바로 이 전쟁에 대한 주권, 바로 이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윗이 인정하고 그것을 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바로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승리를 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를 주님께서 내 힘이 아니라 다윗 내 재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시고 전쟁에 나가신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 바로 그런 것을 선포함으로 승리를 선포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그런 것들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정말 이 시간 골리앗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였음과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한 다윗의 그런 위대한 신앙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오늘 다윗의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그러한 앞에 있는 그러한 적 앞에 도리 움츠러들지 않고 정말 자신이 여호와의 이름을 대표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존감을 가지고 또한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하지만 또한 골리앗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너를 내게 넘겨주실 것이다 라고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해주신 를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저희 삶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임을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바로 이 삶의 그러한 터전 가운데 삶의 그러한 생업 가운데 정말 생이 최전선 가운데서 정말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그 가운데 이루는 그러한 주님의 도구로서 저희들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정말 암으로 인하여서 또한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한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나 여러 환경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힘든 상황들로 말미암아 정말 추운 겨울과 같이 정말 힘들게 또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그러한 분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정말 그들의 심령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정말 그들 한 명 한 명에게 주님의 주권이 인정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의 그러한 이름의 능력으로 질병을 치료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정말 암에 걸리신 분 그 암이 치료되고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으시고 여러 정신적인 것으로 힘들어하시는 그러한 분들을 정말 주님의 그러한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한 것들이 다 떠나가며 주님 또한 여러 직장의 문제로 또한 환경의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그러한 분들의 그러한 직장 문제, 환경 문제도 다 풀어지고 또한 여러 경제적인 궁핍함도 주님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그러한 경제 영역에서 모든 필요들도 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계신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과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분이시는 것들을 정말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정말 오늘 다윗과 같이 정말 골리앗 앞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히 하지만 또한 골리앗에 대해서는 담대히 주의 승리를 선포하고 나아가서 정말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러한 다윗의 신앙 배우기를 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하우스 처치 여의도 신우의 우리 성도님과 회원님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정말 다윗과 같이 승리하시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 경험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